29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는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그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꿈을 두 번 겹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의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풍년에 되게 하시면 땅이 이 풍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좋은 것 같아요. 2014년도가 시작되고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올 한 해는 바보처럼 생각만 하지 말고 부지런히 행하십시오. 행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바보는 늘 생각한다. 부지런히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문제를 만나거든 이렇게 해결하라. 문제를 만나거든 이렇게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의 애굽 사람들은 꿈은 신이 인간과 소통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혹은 어떤 신이 그 꿈을 통해서 뭔가를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다. 내 미래를 말해주거나 어떤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는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해주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이집트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이집트 거리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점을 봐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 요셉이 살던 애굽 시대에도 술객과 무당, 마술사, 점성가, 신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해주고 돈을 받아서 삶을 연명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구약시대에 꿈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흔하진 않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소통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하나의 방편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꿈을 꾸면 어떻게 해요? 꿈이 이상하다. 꿈에 어떤 의미를 보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나 이런 꿈 꿨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복권사. 그렇죠? 돼지 꿈을 꿨으면 복권 사야 되고. 이 꿈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합니다. 그래서 꿈자리가 좋지 않다고 하고 또 뭐 물가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고 오늘 하루는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꿈을 꾸고 나서 우리가 그 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꿈 속에서 꿈이 신의 어떤 계시 혹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계시하실까요? 꿈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일간지에 보면 꿈 해석, 해몽 이런 거 너무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꿈속에서 신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그래요. 우리 교회 예전에 집사님들 보면 꿈을 꾸고서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꾼데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 개꿈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뭐 심리학적으로 꿈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수단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던 구약 시대에 이미 다 지나가 버렸죠. 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꿈을 꾸는 것보다 해석이 중요했죠. 이 꿈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까?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해석이 굉장히 중요했죠. 어느 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바로가 성경에 보니까 나일 강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밭에서 이렇게 풀을 막 한가롭게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바짝 마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뒤에 한 줄기가 이렇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쫙 올라오고 잠시 후에 아주 파리하고 가는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게 되는 꿈을 연거푸서 꾸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가 궁금하죠. 왜? 특히 이 바로가 살던 애굽 시대는 이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신이 말하는 그런 소통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술객들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이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그렇게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누군가 꿈꾸면 그거 이런 꿈이야, 저런 꿈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목숨이 위태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처럼 뭐 꿈을 꾸고 대충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으면 좋은 것이고 안 맞아도 그만이다, 이런 게 아니죠. 꿈을 해석했으면 그 해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더욱이 복제가 비쌀수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꿈을 꾸고 나면 이 해석이 잘 안 되면 복제를 주고라도 꿈을 해석을 받는다잖아요. 그래서 점집의 40%가 크리스찬들이다, 그런 통계도 제가 봤습니다. 뭐 토종 비결,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토종 비결을 보고 뭐 운세니, 오늘의 운세니 운명이니 이런 거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까? 복제가 비쌀수록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는 신뢰도가 더 쌓이잖아요. 그러나 이 바로가 꾼 꿈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꿈 해석되지 않는 것은 큰 불안이고 위기죠. 분명히 신이 나에게 어떤 징조,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신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 신이 어떤 신이? 그래서 모든 나라 안에 총명한 술객들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점성가들, 접신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꿈을 해석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정성가들, 술객들이 가짜라는 거죠. 그렇죠? 목숨을 걸고 이 꿈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대충 통계적으로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점집 그 꿈을 해석해주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점집 다 없어질 겁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신의 뜻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신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임박한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이 해석되어야지 되는데 꿈이 해석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실제로 우리가 꿈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어줘요. 그래서 대박 나세요. 이렇게 하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소원을 빌어주기도 하지만 절대로 올 한 해가 우리가 빌어준 소원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문자도 여러 사람에게 문자도 받고 또 전화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문자도 오고 또 전화도 왔어요. 근데 그 말이 매년 이렇게 지나면서 제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왜? 정말 단비가 나한테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정말 내가 그 한 해 복이 넘쳐나면 좋을 텐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립 서비스 같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무슨 말을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대박 나세요.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뭔가 성경적인 시작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을 가르쳐주고 복된 삶을 살도록 코칭해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소원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면서 시작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빌어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소원을 빌어주고 대박 나세요 그런다고 해서 대박 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올 한 해 동안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위기로 또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좋지 않은 일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분명히 문제 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지만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게 들리지 않을 것이고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계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더 이상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말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의 빛이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길의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우리가 길을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이 필요합니다. 캄캄해. 앞을 알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캄캄한 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캄캄한 밤이에요.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두렵죠, 이런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을 비추어주는 등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다 비춰주시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 앞에는 비춰주는 것 같아요. 등불처럼. 그렇죠? 우리가 어릴 적에 제가 이렇게 논길을 가다 보면 등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릴 때 등불을 들고 와요. 그러면 끝은 안 보여요. 이 등불은 그 앞에만 비춰요. 끝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빠지지 않게 내 발 앞을 비추라.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다 비춰줘서 끝까지 다 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적어도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를 디뎌야 될지 논길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도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군더더기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예린아 밥 잘 먹어라.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저 어린 성도들 과연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20장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그 에베소 교회 동역자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게 맡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어떤 믿음 있는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미래를 맡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깨어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적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믿음에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앞에 닥쳐진 어떤 문제들과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을 딱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대충 나와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경험을 그리고 지식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지혜예요. 우리가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지혜예요. 이 지혜는 우리가 학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설 연휴를 맞아서 가정이 불화되고, 할머니께 세배드리러 가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자식을 찔러 죽이고,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경험도 있고 세상적 지혜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식의 마음 하나 움직이지 못해서 그냥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칼로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찔러 죽이는. 또 설 명절을 겪고 나면 부부가 24%가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혼의 24%가 설 명절 때 서로 갈등, 시댁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 왜 그래요? 거기에 보면 대학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삶에 지식이 없어서 또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할까요? 배울 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는 그런 경험들을 활용하고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죠. 이건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만이 주신다. 하나님만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깨어 있으면 이런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대충 나와요. 제가 상담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분류하게 돼요. 딱 내가 분류하고 싶어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딱 분류되어져요.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를 보면 너무 뻔한 거예요. 제 눈에 답이 그냥 확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 우왕좌왕.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게 되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해답이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들이 마치 퍼즐 맞추듯이 쫙 맞춰져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대안과 해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 앞에서 허덕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시길 바랍니다. 분별해내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설교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식해서 그래요. 말씀에 무식해서. 말씀에 무지해서 그래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성경을 일독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는 교회에 다녔대요, 자기는. 10년 다녔대, 20년 다녔대. 왜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왜 설교가 어려워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복습을 안 하고 학교에 가봤는데 수학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일주일 내내 책을 한 번도 펴보지 않으면 강의하는 내용이 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씀과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문제에 부딪히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누가 못해요? 환경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배운 대로 누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캄캄한 거죠, 내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기대해야 될지 선택하고 판단을 잘 못하는 거죠. 오늘 한 해는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바로의 꿈의 정체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연륜,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과 늘 끈이 이어져 있었어요. 소통의 끈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들어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여러분의 진로, 미래에 대한 해결책. 외롭습니까? 외로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 속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혀 막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영감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요셉은 알았다. 자신의 힘으로 혹은 이집트의 점성가들처럼 잡신의 힘을 빌어서 해몽하지 않았음을 바로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지. 내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지혜, 예견력, 통찰력, 투신, 이 모든 것들은 두말을 할 것 없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알고 싶고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도 그랬어요. 지난 한 해 동안도 참 어떻게 보면 주변에 나를 물질로 혹은 목회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죠. 오늘도 제가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제 그 대학원 은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위기가 뭐냐? 위기. 고난이 위기가 아니다. 한국 교회는 사람들은 고난 때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진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진정한 위기는 아무 일이 없을 때 편안하고 안락할 때 그때 죄의 유혹을 더 받고 그때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힘의 근원,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여러분 어디서 보기를 원합니까? 자식에게서요? 아니에요. 빨리 깨달아요. 자식에게 희망을 걷지 마세요. 돈? 아닙니다. 내 힘의 근원, 내 인생을 살아갈 힘의 근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요셉은 바로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자기가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그는 밝혔던 것입니다. 지혜와 격려로 남을 돕는 그 일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되어야 되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저는 항상 상담을 하고 끝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뭐 상담을 해준답시고 이야기해 주면 내 마음이 풀어졌어.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삼손처럼 자기 머리칼이 기니까 여기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손톱만 길어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해답 중심의 삶을 살게 되죠. 문제를 만날 때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문제의 무게에 눌려서 힘을 잃고 희망을 잃고 좌절감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게 되죠.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면 해답을 제시하게 됩니다. 해답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우승이한테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도 되죠. 우승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돈을 한 달 동안 하나님 벌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만 벌기를 했어요. 그 1월 달만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다 끝났는데 사장이 그러면 돈을 일당을 좀 올려줄 테니까 2월 달까지만 일을 해달라. 하나님의 뜻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주일날 마치고 셀레를 다 기분 좋게 마치고 간증까지 하고 딱 그 숙소 안산에 딱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평소에 그러지 않던 형이 일어나더니 원방에도 오줌을 싸버렸대. 맞나요? 네. 오줌을 그래서 도저히 그 방에서 잘 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럴 거 아니고 다시 왔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걸 보고서 제 마음이 좀 기뻤어요. 네. 우승이의 그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이건 뭐 운명인가 보다,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 그러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해답을 제시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샌가 제가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해결 중심의 생각을 하고 해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예전에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무슨 문제가 딱 닥치면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부터 했어요. 나 큰일 났다 이거. 앞이 막막하고 캄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문제가 닥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낙심할 일도 없어요. 좌절할 일도 없고요.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번에도 사실 저희 집이 경매에 들어가서 3차, 우린 4차에 잡아야 돼. 돈이 없으니까. 근데 경매가 4차까지 갑니까? 3차에 끝나고. 제가 미얀마에 있는데 집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경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우리 집도 이제 넘어갔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야 큰일 났다. 우리 길바닥에 나가게 됐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셔요. 야 이놈아, 네 믿음이 겨우 그 3칸짜리 지하방, 냄새나는 방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왜 이걸 놓지 못하느냐? 이것도 이렇게 딱 내려와야 내가 다른 걸 줄 게 아니냐? 즉시 기쁜 마음으로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 집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미련을 버리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다. 할렐루야. 주시나 안 주시나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쓰면요 인생 복잡해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삶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해질지. 그렇죠.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문제와 환경을 보고 좌절할 일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안을 갖게 되었죠. 대안. 중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요셉은 꿈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완벽하게 제시했죠.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대안까지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잘못된 거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충고를 해주는데 저 아무나 비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도 몰랐다고.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대안이 없으면 그것은 비난입니다. 대안을 말해야 돼요. 근데 대안을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도 이 바로의 꿈을 수많은 그 술객들이 해석했어요, 사실. 이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징조다. 이건 뭔가, 이건 재앙이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도망간다는 거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얻으시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